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 지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첫날 기도회 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은혜를 구하라 는 제목이었고요. 셋째 날 어제는 지혜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성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이번 기도회 동안에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제목으로 정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주제는 오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오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경건에 힘쓰고 오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지혜를 배우고 오늘 성실하게 살자 하는 제목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정했을까요? 신앙은 내세를 지향하지만 오늘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내세를 지향해야 됩니다. 내세를 지향한다고 해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신비주의자들이죠. 그럼 광신자들이에요. 신앙은 내세를 지향하지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내일을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오늘 넷째 날 설교도요, 오늘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성실하게 살자. 오늘은 성실하게. 그런 분들이 잘 삽니다. 그런 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사는 분들이 내일을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기도회도 오늘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1장과 2장은 끝없이 반복하는 말이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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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하는 말이 전도서 1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모두 38번이 나옵니다. 허무하다는 말이. 근데 그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1장과 2장이에요. 1장, 2장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허무한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답을 못 찾는 것처럼 보여요. 막 허무의 안개가 푹자욱하게 깔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3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런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다 논리적이에요.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요.
본문은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명해 보이는데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지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만사를 때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믿어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거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사가 때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사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는 미래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의 말을 믿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런 말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런지 한국교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해 보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신령하다, 신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저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생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전도서를 보면요, 미래사에 대한 말씀이 9번 나옵니다. 9번 나오는데 매번 다 미래사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9번 다 내일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해요. 9번이나. 무슨 재앙을 만날지,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알 수가 없게 하셨어요. 9번 그것을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반복이지요. 그 말할 것도 없이 강조입니다. 그런데 미래사를 알려고 합니까? 그것을 알겠다고 기도받으러 다닙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꾸 자기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래를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몇 번이나? 9번이나. 그럼에도 내일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 사기꾼이 아닙니까? 또 거기에 따라 다니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힘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사를 알면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잔꾀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얄팍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오늘은 회피하고 싶은 꾀,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잘되기를 바라고 싶은 꾀, 바로 그런 얄팍한 꾀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또 아닐까? 거기서 위로받고 싶었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를 보셔야죠.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러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믿어야죠. 사람이 미래를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또 어쩌다가 우리는 무엇을 조금 짐작해서, 어떤 통계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무엇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셋째 하늘에 다녀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 안에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셋째 하늘이 어떤지 좀 말하려고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말하기를 그만뒀습니까? 왜 말하기를 중단했을까요? 하늘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말하기를 그만둔다 그랬어요. 야, 역시 대가는 대가지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 같으면요, 뭐 조금 알면, 뭐 조금 봤으면 다 본 것처럼 떠들어대지 않겠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보고 왔지만, 근데 나는 본 것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걸 부풀려서 생각할 것이란 말이에요. 허구지요, 허구.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말하기를 그만둔다라고 말했거든요. 겸손이지요, 겸손.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사를 자꾸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까지는 다 고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자가 살펴보고 궁구하고 많이 관찰해 봤는데 왜 인간은 고생하고 사는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노고를 주셨다 그랬어요. 노고를 줘서 애쓰며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는 고생하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게 세상의 이치로 못을 박아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거부해서는 안 돼요.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심지어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뭐 할 수도 없고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때를 빼거나 더할 수도 없고 인간의 궤도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내하면서 이겨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고생을 싫어하지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고생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생을 타고나는 거예요. 다 고난을 겪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고생이 없기를 바랍니까? 고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건 망상이지요. 망상이에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고생에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고생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고생은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만 고생에는 기쁨이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할만하지요. 힘들어도 할만한 거예요. 고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을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13절을 보시겠습니까?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또한 알았도다. 아멘. 보세요.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살면서 먹는 기쁨도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고생을 통해서도 낙을 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먹는 기쁨, 일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고생은 하고 살지만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고 고생은 하지만 거기에 낙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고생이 힘들어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거기에도 기쁨이 있고 거기에도 낙이 있고 거기에도 위로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고생하는 삶에는 희망도 주셨어요. 희망. 고생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고생의 삶에는 뭐도 주셨다고요? 희망도 주셨어요. 그가 말씀하는 것이 11절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여기에도 미래사를 측량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다. 이건 희망이에요. 희망. 고생하지만 희망 있게 하신 것이지요. 고생 속에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고생하지만 거기에는 희망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고생도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고생도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일을 잘 사는 거죠. 만일 그런 사실을 거부하고 게으르게 산다든지 열심히 살기를 포기한다든지 희망을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없겠지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첫 번째, 사표 잘 내는 남자. 그런 사람은 힘든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인데 절대로 가정을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가정을 안정시키지 못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기성세대는요 경제 문제가 이혼 사유에 1, 2, 3번 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신세대들 또 그 밑에 세대들은요 경제 문제가
이혼 사유 두 번째, 맡아놓고 두 번째, 때로는 첫 번째도 돼요. 예를 들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면 다 안 산다 그래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가정을 안정을 못 지켜요? 경제적으로? 가정이 깨질 가능성이 뭐 농후하지요. 둘째로, 중독성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박이든, 게임이든, 술이든, 중독성 있는 사람도 가정을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다니는 남편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참아주는 게 한계가 있지요. 중독성이 있는 거죠. 게임이요? 도박이요? 다 마찬가지죠. 가정 안전시키지 못합니다. 내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생해도 괜찮아요. 고생이 없는 사람도 없거든요.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만 안 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게다가 고생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도 주셨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는 희망도 주셨잖아요. 그럼 고생도 해야죠. 내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오늘을 고생도 감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죠. 세 번째는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좀 기쁘게 살고 좀 선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베푸고 살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이거든요.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인생이 허무하지만 기쁘게 살라는 것은 전도서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전도서의 기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인생이 허무한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라, 받아들이고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더 잘 사는 것이 뭐냐? 진짜 잘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기쁘게 사는 것은 전도서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것이 없다면 다 헛되다라고도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기쁨이 없다면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시죠. 100자식은 낳았다고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까지 기쁘게 살 것을 말씀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허무하지만 기쁘게 살라고요? 엄청난 역설입니다. 허무한데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쁘게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전도자는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합니다. 고생하고 살지만 선을 행하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힘들지만 기쁘게 살고 좀 선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고 살아라. 두 가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사람이 고생을 안 해도 사람 노릇을 못할 수 있어요. 고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고생이 지나치다 보면 또 고생을 잘못 받아들이다 보면 사람이 이해심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져 가요. 가난 가운데서도 참 잘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나치게 가난에 찌들어 버리면 사람이 인색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참 쉽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자꾸 마음을 넓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믿는 자라면 고생에 가난에 찌들게 살았을지라도 자꾸 마음을 넓히고 살아야 된다. 마음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좁아져요. 자기중심적으로 돼가고 다른 사람 믿지를 않고 의심하거나 그러면서 자꾸 사람이 옹색해져요. 그렇게 되기 참 쉬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 고생하며 사는 가운데서도 왜 선을 베풀라고 했을까? 참 의문이에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마음이 더 좁아지고 더 옹색해지고 더 인색해지고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고생하며 산다고 해도 마음을 자꾸 넓히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생하고 살다 보면 마음이 좁아지기 쉬운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자꾸 마음을 넓혀야 돼요. 자꾸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인색하지 말고 자꾸 너그럽게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줄 아는 것은요, 미래를 대비하는 대비책이잖아요. 맞아요. 충분한 대비책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일이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실하게, 오늘은 믿음으로, 오늘은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다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날을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견디고 힘들지만 기쁘게 재밌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일이 잘 되잖아요. 그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전도서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오늘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힘겨운 삶을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고생이 있지만 힘이 들지만 잘 인내하면서 기쁘게 또 선행하면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힘들어도